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를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풋풋한 목소리로 잘 읽어줬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는 분 많이 계시지만 내가 감당하는 일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내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끔 잘 듣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잠깐씩 그런 시간을 꼭 가짐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가 있어요. 8월이 시작되는데 8월 하면은 또 7월에 이어서 아직 계속 푹푹 찌는 그런 열기가 주로 연상되는 대표적인 달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중요한 또 시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우리로서는 그냥 마냥 빨리 지나갔으면 하길 바라는 그런 또 마음은 아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대신에 또 8월은 각자마다 또 여건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며칠간의 또 휴식을 하거나 휴가를 갖거나 또 보양식으로 기력을 채우거나 그렇게 여름을 보내기도 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쉼은 꼭 퇴근 후나 쉬는 날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업무 시간에도 몇 시간에 한 번씩은 잠깐의 그런 휴식과 숨돌림이 반드시 있어야 그날 하루를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흡연가들은 이제 그런 쉼의 타이밍에 다들 이제 직장 건물 바깥으로 나와서 다들 한 대씩 피우다가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 쉼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게 있어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재충전이 돼서 계속 해야 될 일을 잘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거를 누구보다 인간의 그런 체질과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분. 우리 예수님도 창세기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이 같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잠깐 쉬어라. 이제 잠깐 쉬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오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몇 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우리가 뜯어보고 살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31절에 있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굉장히 바쁜 제자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먼저 쉼의 의미를 우리가 짚어볼 때 무엇보다도 쉼은 동감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수도 있는데요. 쉼은 길게보다는 잠깐이 좋구나라는 걸 저는 종종 느껴요. 길게 쉬는 것보다 잠깐 쉬는 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2군데 교회였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전도사 시절에 2군데 교회를 사역자로 섬겼고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담임 목회하기 전까지 부목사로도 또 2군데 교회를 섬겼는데 그중에 첫 번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는 교역자들 휴가를 열흘에서 열하루 10일에서 11일가량 그렇게 해줬어요.
그 휴가가 나면 그걸 주보에다 광고를 해야 되죠. 그 교육자에게 이제 연락하지 마시라고. 근데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이렇게나 많아요, 휴가가? 이렇게 다들 그렇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제가 사임한 후로는 이제 휴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교육자도 휴가 기간이 나중에 주보를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이 정도의 쉬는 날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 말고 또 다른 부목사님은 웃겼던 게 그렇게 10하루 동안 휴가를 가지면 첫날 아침에 가족들 데리고 차 태워서 마지막 날 밤에 집에 들어와요. 안 피곤하대요, 다음 날에. 안 피곤하냐고, 여독 없냐고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런 거. 여행 매니아예요, 그야말로. 온 가족이 여행 매니아여서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오늘 밤 한 번 재워주세요 하고 식당에 가서 자기도 하고 아무 때서나 막 잤대요, 10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여행 매니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간에 걸쳐서 휴가가 있는 거잖아요. 10하루 동안 쉬면 첫 주간은 좋아요. 그래서 짧게 가족들하고 어디 저도 좀 다녀오기도 하고 남은 날들은 또 이렇게 하루 단회적으로 어딜 또 다녀오기도 하고 첫 주간은 그렇게 재밌게 보내는데 둘째 주간 들어서부터는 이게 지겨운 거예요. 빨리 이 휴가 끝나고 교회 출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그 10하루 쉬는 게 지겹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쉬는 거는 잠깐 쉬어라.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쉼은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시간도 몇 시간에 한 번씩은 10분씩은 잠깐이라도 쉼을 반드시 갖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길게 한 달이나 또 1년 단위로 놓고 볼 때도 간간히 쉬는 날이 있어야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날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활력보다는 삶이 느슨해지죠. 굉장히 탄력성이 없어지죠. 적절한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날을 안 쉬어도 쉼과 재충전은 조금씩만 쉬어도 충분히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깐 쉬기보다는 충분히 쉬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에너지를 쏟은 상태예요, 사실. 3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끼니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바빴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서 30절에는 사도들, 제자들을 여기서는 또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이 성경책으로요. 같은 마가복음 6장의 7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줬어요. 둘씩 짝을 지어줘서 파송하셨어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둘씩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6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으로 6장 12절, 13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은 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처음에는 예수님만 행했던 그런 능력을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축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만 할 줄 아는데 저 제자들도 하는구나 하면서 많이들 이제 제자들한테도 붙은 거예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다니고. 요거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더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바쁜 상황이면 더군다나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귀신 축출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은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거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한 거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이죠. 특히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람이 이제 직접 상대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진이 빠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며칠간 어디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제자들이 듣기에는 인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잠깐이라니 우리 지금 지쳐 죽겠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 일행 앞에 오고 가는 인파가 너무나 많아서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쁜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은 쉬어라 너희들 지친다 하면서 그것도 상당히 배려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일이나 가정일도 그렇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의 경우는 뭐 그럴 만한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몇몇 대상은 그럴 수 있어요. 또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하셨을 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던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던 언니보다 언니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언제 또 우리 집에 오시랴 그 기회를 붙잡았던 동생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은 더 네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인정하셨다고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일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 서로가 섬기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서로가 섬기기를. 서로가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면 어느 한 사람 지칠 일은 없어요. 서로가 도와주면. 교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지체들이나 식구들이 서로가 도와주면 설령 일이 많아도 길게 모시고 잠깐 쉰다 해도 서로가 돕고 그렇게 일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지금 나를 열심히 생각해주고 신경 써서 도와주면 그 함께하는 모습에 내가 힘을 얻기 때문에 안 지친다는 거죠. 근데 안 도와주면 지치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돕는 상황이 잘 되는 거에다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쉼의 시간이 잠깐이어도 우리는 충분히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쉼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 또 하나는 두 번째 거가 또 중요한데요.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쉼이에요. 사람 없는 곳, 말하자면 사람이 없고 사람에게 치이지 않는 곳,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건 쉼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전히 가족들 뒷바라지를 결국은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은 엄마들끼리만, 친구들끼리만 여행하는 게 찐 쉼이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한적한 곳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없는 곳, 사람에게 치이지 않는 곳, 내가 신경 쓸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한적한 곳을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도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적한 장소라면 이 의미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 의미가 빠지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적한 장소, 우리한테 한적한 장소는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거기가 한적한 장소예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람들 다 물리게 하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하나님을 내가 깊이 내 마음껏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곳, 거기가 한적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삶의 재충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교회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집안 어떤 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교회든 어떤 집안의 공간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공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묵상의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재충전을 또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대엘 연합수련회도 그 장소는 굉장히 한적하긴 해요.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 초입에 시작되는 위치인데 산속으로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 나오나 싶을 정도로 초행길인 사람은 도대체가 끝이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수양관이 나와요. 이제 외출하려면 이제 귀찮은 거죠. 그게 너무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한적하진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까지 5교회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니까 우리에게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좀 생소한 사람들인 거죠. 이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생소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거나 뭐 이렇게 쉼에 지장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잠깐만 같이 있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력이 되고 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의 수련회는 제가 참석해 본 모든 수련회에 비해서 일정도 비교적 여유 있고요. 널널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매 끼니마다 주는 식단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황송할 정도로 잘 줘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예배와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전 또한 이루어지는 수련회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수련회는 정말로 우리가 딱 1년에 한 차례 재충전하기에는 딱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그런 한적한 곳에 가서 별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돼요. 하지만 또 아시다시피 올해도 전교인이 다 가는 상황은 아니죠. 못 가시는 분들은 그럼 재충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동시에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예배가. 아울러 예배 마치고 지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도 또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도 은근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잠깐의 쉼과 재충전이 틀림없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수련회 못 가시더라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재충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꼬박꼬박 가지시는 분들은 수련회 못 가는 게 아쉽긴 해도 그렇게 재충전을 못 하시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마다 휴가나 쉬는 날들을 통해서 잠시 가족들과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가정도 있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휴가도 육신적인 쉼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짬짬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식사를 막 할 때라든지 가족과 함께 즐거운 담소를 나눌 때라든지 어느 시점에선가 작게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쉼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 이런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수련회도 못 가고 휴가도 없어요. 제가 불쌍하지 않나요, 목사님? 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면요. 그에 해당하는 분들도 잠깐의 쉼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져봤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하신 말씀은 문맥으로 볼 때 며칠 동안이란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길어봤자 몇 시간, 짧으면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몇 시간 아니면 그야말로 잠깐 쉬라는 뜻이에요. 문맥으로 볼 때 며칠이 아니에요. 어쨌든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해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건너편 해변에서 32절이죠. 이동하는 장면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건너편에 도착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아봤다는 거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건너편 해변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려고. 예수님의 제자는 배 타고 지금 잠깐 쉬려고 건너편으로 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인파가 와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봤을 때 제자들은 순간 얼마나 기겁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전혀 못 쉰 거네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얼핏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그야말로 잠깐 쉬었어요. 어디에서? 배에서 잠깐 쉰 거예요. 건너가면서. 근데 그들 중에 또 몇 사람들은 노를 저었을 거 아니에요. 노 젓는 사람은 쉬지도 못하는 건데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될 수 있죠. 노를 저으면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진 않았으니까, 자기들끼리 있었으니까, 제자들끼리. 그 노를 저으면서도 그게 잠깐 쉰 거예요. 참 인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잠깐 쉼이 그 다음에 건너편에서 몰려온 그 수많은 인파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진 시간이 된 겁니다. 그 배에서 잠깐 쉰 것이. 수련회도 못 가고 휴가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배 타는 동안만 잠깐 쉬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한테도 그런 시간은 있지 않은가? 잠깐 쉬는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 생각 다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집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그런 시간일 수 있고요. 좋아하고 즐겨보는 영상 보면서 잠깐 웃기도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잠깐의 쉼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 마지막 하나를 더 든다면 이 쉼은 그냥 쉼이 아니라 이후로도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필수적인 쉼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이 나와 있죠. 이 배에는 예수님도 같이 타셨어요. 같이 타고 건너편으로 쉬러 이제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건너가 봤더니 수많은 인파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그때 예수님은 기겁을 하신 게 아니고 한숨을 푹 쉬신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자기가 쉬러 그렇게 온 것이지만 그 수많은 영혼들을 보고 그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요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인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부녀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을 훨씬 넘었을 것으로 주석마다 추산을 해요. 그 10,000명이 훨씬 넘는 인파를 그 잠깐 쉬러 간 그 저편 해변에서 만난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배에서 쉬신 것이 잠깐 쉰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쉼의 목적도 자기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잠깐의 쉼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갖고 쉬는 날을 쉬고 또 잠깐 쉬는 그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숨 붙여 사는 동안에 내 할 일, 내 사명 계속 잘 감당하기 위한 쉼이에요. 다른 목적의 쉼이 아니라 그 쉼이 있어야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사명을 계속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한 쉼입니다. 그러면 그 쉼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게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는 걸. 그 믿음의 많은 선진들 중에 그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모세. 이 지도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사명을 억지로 받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때 이제 그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방황할 것 같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으면 저를 이어서 후계자를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백성들은 방황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모세가 하는 대목이 있어요. 참고 말씀으로 준비해 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민수기 27장 16, 17절에 몇 절을 딴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회중 위에 저는 이제 곧 죽을 건데 또 다른 지도자, 제 바턴을 이을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없어서. 예수님이 건너편 해변으로 쉬러 가셨는데 수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자들로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누가 똑같이 품고 있었느냐? 모세가 품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이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구약시대 또 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그가 쓴 시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보다 그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시편에서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유명한 그의 고백입니다. 이 목자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목자인데 이런 목자라고. 그 다음 추가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사셨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어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간 건데, 한적한 그곳에 도착한 무리를 보시면서 자신의 피곤보다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잘 몰랐다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절대 쉽지 않은 거구나 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 다 공감하지만,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기도 잘하시고 때로는 반대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못 참으시고 분노도 표출하시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도 필요하고 인내력도 필요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또 쉬고 싶을 때 나를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면 그 영혼들이 귀찮아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상대하기 싫겠죠, 마음으로는. 근데 그 영혼들이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피곤한 때에 충분히 쉬지 못해도 아주 잠깐만 쉰다 해도 우리는 계속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우리 인간의 일생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3년 조금 넘는 3년 몇 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때도 33세,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야말로 청년의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 땅에서의 자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아셨기에 피곤하셔도 한적한 장소까지 따라온 그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한데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면 우리는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언제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 없어지는 때도 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다 보면. 연합수련회 작년에까지 참석한 교회 중에 우리 교회 말고 온유한 교회라고 있어요. 부천에 있는 교회로 알고 있는데, 이 연합수련회는 반드시 한 달 전쯤에 목사님들이나 중요 사람들이 사전 모임을 해요. 많은 걸 이제 정해요. 한 달 전쯤에 사전 모임을 해서. 작년에 그 온유한 교회 목사님이 사전 모임 며칠 전에 저한테 개인톡을 주셨어요. 제가 부천이라 신월동을 그 앞을 지나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사전 모임 혼자 가니까 심심하잖아요. 우리 서로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함께 가십시다.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목사 같으면 예, 그러시죠. 이런 답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목사잖아요. 제가 정상적인 목사가 아닌가 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지체들 중에 한 분이 그랬다면 예, 그러시죠 하고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은데, 그 홍천까지 왕복 긴 시간을 좀 이렇게 그 목사님과 나와 단둘이서 차 안에서 함께 간다는 게 저는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신을 안 했어요, 제가. 결국은 각자 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웃기는 게 차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서 운전하는 시간이 저는 쉬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 운전은 하고 있어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 혼자서 운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신나는 대중가요도 들으면서, 목회자가 대중가요 듣는 거 성도님들이 시험 받으니까 혼자 있을 때 신나게 볼륨 켜고 대중가요 듣고 팝송도 듣고 막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나는 쉬는 시간인데 그 긴 왕복 시간을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부담이 돼서 결국은 거절했는데, 작년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사전 모임 꼭 같이 가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그럴게요. 제가 1년 동안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내가 사전 모임 꼭 같이 가야겠다. 올해는 사전 모임을 지난 6월 말에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 모임 같이 가자고 하셨는데 같이 가실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느낌이
그러면 그분이 뭔가 이제 당황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연락 안 하고 결국은 저 혼자 올해도 운전하면서 사전 모임을 갔어요. 당일 아침까지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이 오셨는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사전 모임을 갔는데 그 수련회를 후원해주는 디아코노스 재단의 이사장님이 그 온유한 교회 목사님 근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대장암 말기로 투병 중에 계시다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사모님은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투병 중이셔서 사모님이 지금 생업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올해 못 오게 됐다고. 해마다 온유한 교회에 왔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목사님이 대장암 말기로 투병하게 되셔서 못 오시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리석은 죄인이 후회를 하게 됐죠. 작년에 같이 가자고 할 때 갈 걸.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그 순간에 제가 어리석은 자로서의 후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를 깨닫게 돼요. 20, 30대 젊은 연령층은 이게 와닿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또 더 위이신 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나하고 친한 사람이나 나하고 이렇게 짝꿍인 사람이나 뭔가를 좋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 시간들이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돼요. 그래서 쉬는 것도 또 복이긴 하지만 그거를 아는 사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를 아는 사람은 피곤해도 잠깐만 쉬더라도 해야 할 일을 또 계속 해나갑니다. 이 일을 지금 안 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쉬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쉬는 것보다 더 복이거든요. 그걸 복으로 알고 쓰임받고자 할 때 계속 쓰임받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쉼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잘 조화롭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하고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